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씨가 보통이 아니죠. 요즘 기온을 가만히 보면 여름이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더 강건하고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뉴스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생기는 것을 들어요. 또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기온이 옛날처럼 돌아가리라, 그런 보장도 없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름에 이 높은 기온만이 아니라 뭐 지진이라 지진, 또 집중호우 등 이런 자연재해 피해가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렇게 보니까, 김 목사는 목사니까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 삶에, 우리 현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이번 주부터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곧 다루게 될 말씀 안에도 등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그 우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파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파괴자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자연을 우리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고 대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서가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은 전 세계에서 유일신 사상, 즉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책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에는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또 인간에게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는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성서라고도 불려요. 성서라고도. 그러니까 성스러운 책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성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보통 성서라고도 해요. 그리고 영어 성경 보면 뭐 홀리 바이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주 오래전, 아주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신화들이나 전설들이 존재해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어떤 신화가 있어요? 단군 신화, 뭐 또 그 이후에 또 삼국시대 내려와서는 뭐 알을 깨고 누가 태어나고 뭐 등등등등, 그런 신화가, 여러분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허구임에도 어떤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내려온 이야기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성경책, 즉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저 성경 66권의 말씀이 과연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야기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화나 전설을 기록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에 전해 내려오는 신화나 전설을 기록한 책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계시된 책, 무슨 책? 계시된 책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계시된 책에서 계시는 한자로 10개, 보일시 이렇게 조합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왜 창조하시는지, 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책, 미리 보여주신 책, 그게 바로 성경책이다. 뒤에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각기 다른 시대 속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요. 대략 성경의 저자 숫자를 세어보면 견해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35명에서 40명,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다 합쳐서 저자가 그래요. 그런데 그 각기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각기 다른 생각과 직업을 가지고 각기 다른 사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성령,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을 알자라는 주제를 통해서 알았던 그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권능을 그 사람들 안에서 나타내셔서 신적 영감을 깨닫게 하고, 무슨 영감? 신적 영감을 깨닫게 해서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사야서 말씀 먼저 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아멘. 자, 디모데 후서 3장 말씀도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아멘이죠. 자, 이사야가 언급한 말씀을 보시면 성경책이 어떻게 기록되어진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16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더라. 그의 영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진다고 말씀 우리가 나누었죠. 자,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라오면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 즉 창세기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말씀을 기록한 저자를 모세라고 보통 인정을 해요. 물론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 초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각 시대의 해석학적인 관점이 달라지면서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 또는 등등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연대로 봤을 때 모세로부터 신약 시대의 예수님까지 대략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배경과 각기 다른 학식을 가진 사람이 오직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나의 연결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컴퓨터에 저장해서
뭐 타임머신에 태워서 자료를 과거로 보낼 수도 없고 미래에다가 보낼 수도 없고 이걸 기록해라, 내가 보낸 자료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해라 할 수도 없잖아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으도록 쓰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창조적인 권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 이야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신적 영광과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구약성경 제일 처음이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하나의 이야기와 하나의 주제가 기록되어져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구속이라는 한자로 구원할 구에다가 속받칠 속이란 그 한자를 조합해서 쓰는데 여기에 속받칠 속이라는 뜻자가 사전을 찾아보면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이 명칭에 쓰인 구속은 대가를 치르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되찾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의 우주 만물의 창조와 에덴 동산의 창조 과정, 그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천국, 새로운 에덴에 대한 기록으로 끝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사람의 또는 어떤 한 나라의,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의 역사와 그 다음에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 같지만 실상은 핵심은 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다. 뭐의 구원에 관한? 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가면서 에덴에서의 범죄와 그에 대한 징계, 그리고 뒤로 가서 결국은 이 죄의 저주를 풀어낼 죄의 용서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쫙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66권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편집되고 기록되어졌다. 무슨 따라서 해보실까? 언약적 관점. 언약은 말 그대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언약적 관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쓰여진 구약이라는 한자가 옛 구자의 약속 약자, 그러니까 옛날 약속. 신약 성경의 신약은 새로운 신자의 약속 yan자, 약속 약자. 그래서 새로운 약속. 에덴에서의 첫 언약의 파괴.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으로 언약을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파괴되고 닫혀져 버린 에덴이 아닌 새로운 에덴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 66권 안에 펼쳐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단순하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일 수밖에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라는 큰 역사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그 과정을 보려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임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포함된 이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유일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는 유대교의 성경,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권에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슬람을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종교들이 믿는 성경이 구약 성경 39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다가 신약 성경 27권을 포함해서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 즉 외경이라고 보통 호칭을 하는데 그 외경들 중에서 7권을 포함시켜서 로마 카톨릭은 46권이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우리 기독교와 약간 다른 점이에요. 물론 신약 성경은 똑같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 배치도 우리 기독교와 약간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전통에 따른 배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성경에서는 모세의 율법책, 모세의 책 또는 율법책으로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계속 모세의 율법에, 모세의 책에, 율법책에 말씀하시고 인용하시면서 또 다른 제자들,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모세오경을 히브리 말로 보통 이렇게 하나로 명칭할 때 토라라고도 해요. 히브리 말로. 근데 토라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 지침, 교훈을 말하는데 토라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율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 그러니까 단순하게 법에 대한 이야기, 법조문이 기록된 건가?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전통,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보면 첫 번째는 토라, 즉 율법책.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우리 약자를 타서 창출, 레민, 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선지서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관한 글들. 그래서 그거를 느비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지막에 케투빔이라 해서 성문서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뺀 나머지 책들을 성문서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토라, 느비임, 케투빔 앞에 첫 글자만 따서 타나크라고도 불러요. 토라, 느비임, 케투빔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저는 이야기를 좀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 왜? 모세가 이 토라, 즉 모세오경을 기록한 인물로 전통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오경은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인류의 번성과 타락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민족을 전 인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과정. 그러나 안타깝게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과정 등등등등 기록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기록되어지는 게 바로 모세오경 신명기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기간을 따져보면 대략 주전 예수님 지금부터 따지면 지금 2000년이니까 2100년 전인데 예수님 시대로 보면 주전 대략 2100년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시간을 자른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 즉 모세가 활동하던 주전 한 1500년에서 1400년 그 사이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시대에는 문자가 오늘날처럼 막 지금처럼 막 문자가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자가 많지 않았죠. 그리고 문자를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럼 어떻게 모세가 기록하기까지 그 이전의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구전전승. 구전전승은 뭐냐면 할머니가 애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또 손으로 문자가 기록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문서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약 성경이 만들어졌다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물론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책이 아니야 이런 견해도 있어요. 또는 모세가 일부는 기록했고 후대에 누군가가 다른 자료들을 모아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든지 전통적인 입장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유대 전통에서는 모세가 가장 최적의 사람 같아?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100%야 이렇게 인정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이라고 인용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의 책,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뭔 말이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한 일로.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20절부터 22절 함께 할게요. 그때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주시기에 가까우시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달 동안 빌리더니 베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 공회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심판 받기 전에 그들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스데반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출애굽기서 말씀도 다루게 될 텐데 이 모세가 태어난 것,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알려진 모세가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오늘날 그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고대에 우리 인류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피라미드 완전 많은 곳. 피라미드를 많이 건축한 때. 실제로 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국가를 방비하기 위해서 나라의 국경을 지키기 위한 큰 성들 또는 피라미드도 건축하는 데에 노동을 했는 것으로 보통 인정을 해요. 자, 어찌됐든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로 딱 넘어오니까 새롭게 애굽의 왕이 된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롭게 세워진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해지니까 너무 번성해지니까 자칫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요. 한 가지 명령을.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마가 아기를 놓을 때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요즘은 여러분 산파 그러면 잘 모르죠. 옛날에 우리 여기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아기 받는 사람, 애 받는 사람을 옛날에는 산파라고 그래요. 산파. 저도 산파가 저희 어머니 저 놀 때 그 뒤에 그 욕쟁이 할머니가 와갖고 저를 받아줬어. 그리고 뭐 탯줄을 낫으로 잘랐다나. 옛날에 보통 그건 다 아니요. 옛날에는 그게 예사요. 그 뭘로 잘라 옛날에. 그래서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노예들의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을 놓으면 무조건 죽이고, 어떻게 하라고? 아들을 놓으면 무조건 죽이고 딸을 놓으면 살려주라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는 그 고대의 막강한 오늘날 표현하면 제국인 거예요. 막강한 나라예요.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들을 놓을 때 숨겨줘요. 그 중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라서 한 석 달 되니까 울음소리도 커질 테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애굽 왕의 딸이 때만 되면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해.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애굽 왕의 딸이 목욕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 위에서 갈대잎에다가 이렇게 만든 상자로 모세를 떠내려 보내요. 누구 손에 들어가게끔? 그 왕의 딸에게 들어가게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가 이 왕의 딸의 아들이 되어져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랬냐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대요. 그냥 배운 게 아니라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매우 능했더라라고 언급을 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동안을 살아요. 43살이 되었을 때 살인을 하게 되고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또 양을 치다가 모세 나이 8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노예 해방을 시키라고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왜 모세가 유대 전통에서는 가장 합당한 저자라고 여겼을까? 왜 그 저자라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을까? 그 합당한 이유가 스데반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라 그랬다고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에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었대. 능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언급이 매우 중요한데 고대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영역으로 중심해서 대략 3000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예요. 막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 문명 안에서 글자를 배우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됐대요. 아주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글자를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 이집트 제국을 다스려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나이로 치면 대략 5살부터 7살 그때에 이미 그 학생들,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학교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수없이 문자를 반복하며 쓰고 암송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피라미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수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학문을 배웠던 거예요. 누가? 모세가. 누가? 모세가.
고대 문명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모든 지식, 문자, 학문들을 누가 배웠다고요? 모세가 배웠다고요.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아주 능할 정도로. 여러분, 고대에 모세오경이란 이 책을 기록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문자뿐만 아니라 모세에게까지 그 시대의 저자가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록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기록물이 어떤 뜻인지 어떤 글자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알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다고?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쓰신 것이라고요. 제가 저 안에 우리 이하라 집사도 있고 여러분 젊은 세대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때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의 모든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은 나의 치부조차도 써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열등감, 그걸 가지고도 쓰시더라고.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는 미래와 과거, 현재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고대 인류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가 쐐기 문자라고 그래요. 쐐기 문자. 그거를 설형 문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에 우리 찰흙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판을 만드듯이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에다가 갈대를 뾰족하게 하거나 또는 나뭇가지로, 보통은 이제 여기 지금 이 이집트 제국이 나일강 강가니까 진흙도 왕창 많고 또 뭐가 많아? 갈대가. 그러니 전통적으로는 갈대 끝을 이렇게 깨물어 갖고 뭐 글을 쓰거나 또는 뾰족하게 만들어서 눌러서 점토판에 눌러서 썼다고 그렇게 보통 하는데, 그게 쐐기 문자라고 해요. 지금 제가 그래서 몇 개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식으로 진흙판에 이게 다 글자예요. 글자.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꾹꾹. 그렇지. 이렇게 눌러서 쐐기처럼 눌러서 썼다. 이렇게 눌러서 썼다. 그래서 쐐기 문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제가 기회 되면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쐐기 문자를 처음 쓴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그 강 가운데는 항상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면서 이 땅이 만들어졌는데, 그 땅에 제국을 건설하게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먼저 썼던 문자가 바로 이 쐐기 문자로 알려져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것을 해석을 못했는데 많이 해석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이걸 이제 도형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음 몇 글자, 모음 몇 글자 딱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고대의 글자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언어학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뒤진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떻게 이것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애굽에 탈출한 다음에 그때부터 자기가 기록할 수 있는 거지만, 창세기 말씀은 아주 고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전되어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기록되는 시점, 즉 점토판에 기록되어지는 이 쐐기 문자의 자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고, 그것을 성령께서 영감과 감동을 주셔서 결국은 정리해서 기록하게 했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재밌는 사실은
이 점토판이 한 곳에 완전히 모여 있는데 발굴이 되어졌어요. 그걸 알아봤더니 그 고대의 왕이 이 자료들을 귀하게 여기서 싹 모았어. 오늘날로 표하면 도서관처럼. 그랬는데 그 후대에 그 제국은 멸망하고 나라들이 바뀌면서 뭐가 일어났어? 이제 불이 나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졌는데 놀랍게 어떻게 됐어요? 진흙으로 만든 판이 뭘로 바뀌었어? 불에다가. 그렇지. 불에다 구워지면서 그 형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고대의 막강한 이집트 제국 안에서 40년 동안을 모든 제국의 지혜와 문자와 학문을 배웠던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구약 성경 말씀이다. 이해됩니까? 말씀의 흐름이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전승을 보면 이 토라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려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집트는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도 그렇고 나중에 이 점토판에서는 문자 시대가 끝나고 나면 파피루스라는 문자, 우리 동양 빼고, 동양은 옛날에 죽간이라 그래서 어디다가 썼어? 대나무에다 옛날에 쓰고 뭐 돌에다 벽에다 쓰고 다 대나무 쓰다가 나중에 뭐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중동 지역, 즉 이쪽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주로 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갈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갈대 줄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기록했는데, 그걸 보통은 파피루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파피루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모세는 그 파피루스가 없는 곳으로 탈출해서 어디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있잖아요.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올 때까지. 그러니 가장 그들이 쓰기에 좋은 재료가 뭐였을까요? 늘 그들이 키우고 있던 양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쓴 책을 양피지 두루마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양의 가죽을 잘 봐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것을 기록해서 두루마기가 둘둘 마른 이 형태가 유대 전통이 되어져서 계속 후대까지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문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직접 밝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한번 봅니다. 24절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에게 명령하였는데,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나안 땅 지점까지 와, 요단강 건너편 동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만 건너면 저기 앞에 이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더 이상 이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24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어떻게 한 후에? 마친 후에 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가 지금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바로 직전까지 와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기록해오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말씀까지 다 기록한 다음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가졌다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항상 이 율법책을 지키고 따르도록 하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T는 다음 시간을 이어갈게요. 모세만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성령이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 썼을까? 그거는 아니에요. 이미 성경의 저자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시대의 다른 기록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신약시대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순서로 보면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한 것 같은데 연대로 보면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한 걸로 보통 인정을 해요. 마가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 사복음서 말씀을 보셨으면 기억나실 텐데 마가에 기록된 내용은 16장에서 끝나요. 그런데 마가가 기록했던 내용들이 어디도 등장해.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도 등장해요. 그건 이거 뭔 말이냐면 마태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지. 그것을 섞어서 성령께서 마태에게 예수님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라고 하신 그 감동을 따라서 취합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또 누가가 자기가 조사한 자기만의 자료와 마가가 기록한 자료와 또 누구의 자료? 그렇지, 마태가 기록한 자료를 모아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 후대가 지나서 사도 요한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인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는 무슨 사건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이해됩니까?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할 건데 지금 이 성경의 큰 흐름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이 율법책은 계속해서 사도들 또는 그 예수님께 전달되기 전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다는 말씀을 살펴볼 거고, 아까 말씀드린 구약성경 안에는 구약성경으로 들어오진 못했지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는 문헌들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이어갈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신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받은 사람. 무슨 사람? 복받을 사람. 더 복을 받을 사람. 누가 그 사람 되어야 되겠어요? 아멘이지. 여러분 각각이 그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관점으로 더 깊이 더 경외히 여기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오늘 결단의 기도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 거냐면, 우리 충만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살아계신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충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만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요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